창세기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선택이죠. 본문 안 읽어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의 선택. 인생의 선택.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결국 하루는 일상이라 그러죠. 그 일상도 매 순간 선택에 의해서 점이 찍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인생이 되고 또 인생들의 스토리가 역사로 만들어지죠. 결국 그 역사로 만들어지기까지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일상이라는 순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해결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조이어야 합니다. 해결하려고 해요, 보통.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주체와 주권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분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부산스럽게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라도 방도를 내야지 찔찔거리고 더 어지럽혀 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도 뒤에서 더 열심히 해봐라. 차라리 그러시지 거기에 하나님이 손댈 여지가 없어요. 제가 그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그 총신대학을 왜 웃어요? 방금 사회 보신 장성원 목사님도 보니까 제 직속 후배님이시더라고요. 반갑고 참 이렇게 타지에서 동문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77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를 조금 길게 다녔습니다. 한 3년. 원래 3년 만에 마쳐야 되죠. 근데 저 5년을 다녔어요. 1학년 때 한번 자퇴를 했어요. 학교 다니다가 그냥 휴학이고 뭐고 학교를 안 나갔어요.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또 사연이 있었고, 근데 어렵게 또 복학을 해가지고 고3 때 또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학할 때는 야간 고등학교로, 그것도 학교를 좀 바꿔서 상고로 야간 고등학교로 복학을 해서 그러고 보니까 한 고등학교를 5년 다녔더라고요. 제가 원래 제대로 입학을 했으면 7호학번이에요. 연식이 대충 나오죠? 7호학번이었는데 77학번으로 입학을 했어요. 늦가게 입학을 했으니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딱 힘을 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수업 쉬는 시간마다 어떤 친구 하나가 막 아주 강한 경상도 악센트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안 그래도 경상도 말은 좀 시끄러워요, 구조가. 떠드는지 그래서 뒤를 자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은갈치색 양복을 제비족처럼 입은 신학생 그때 다 양복들을 그렇게 많이들 입고 다녔어요. 하나가 쉬는 시간마다 그냥 떠들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그래서 슬그머니 가가지고 야, 니는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대구래요, 대구.
나도 대구에서 자랐는데? 저는 표준말 쓰죠? 예? 나도 대구에서 자랐는데? 무슨 동에 살았어? 동인동에 살았대요. 나도 동인동인데? 혹시 그러면 동인초등학교? 맞대요.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애들이 한 교실에 밀어 넣을 수가 없어서 오전반 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이라도 거의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그리고 저는 일찍 서울로 올라왔고 참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하고 학교를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그렇게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평생 친구가 됐죠. 미국 유학도 비슷하게 가고 이민 목회도 비슷하게 하고 또 한국에 목회하러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그런데 60이 되던 회갑이 되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태근아, 오늘 시간 좀 있냐? 왜? 밥이나 니하고 함께 먹자. 그래서 그냥 평소 그런 식사 자리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더니 음식점을 좋은 데 잡았어요. 웬일이야? 왜 이렇게 좀 비싼 데로 잡았냐? 그랬더니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오늘 자기 회갑 날이래요. 요즘 회갑 안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럼 회갑이라고 얘기를 좀 하지, 이 사람아. 뭐 번잡스럽게 할 것 없이 가장 친한 친구인 너하고 식사 한 끼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불렀다. 이 밥을 이제 잘 먹었어요. 먹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제가 커피를 사고 대화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야, 내 60평생에 니보다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없다, 그지? 그렇지. 근데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 그래요. 새삼스럽게 무슨 고백을 해? 그랬더니 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손댄 건 다 망했다 그래요. 그건 내가 잘 알지.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척 3번, 위임식만 7번. 그럼 교회를 몇 번 돌아다닌 겁니까? 10번. 그러면 목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평탄했겠어요? 파란만장했겠어요? 파란만장하죠. 다른 사람들은 교회 한두 군데 옮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10번을 어쨌든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회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손댄 건 다 망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손 안 댄 것만 잘 됐대요. 네가 손 안 대서 잘 된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잘 됐대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래, 그건 맞다. 그건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연이 있어요. 이 친구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연년생이에요. 그럴 때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담임으로 청빙이 돼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학구열이, 혹시 엄마들 이 영화 아세요?
헬리콥터맘.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무소부재하신 어머니. 예. 언제나 애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학구열이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복잡한 입시 제도와 미국의 입시 제도를 양손에 거머쥐고 바삭하게 분석을 하고 외우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청빙한 교회에서도 양해가 다 됐어요. 어떻게 양해가 됐는가? 아직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데려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한국에 데려옵니까? 그래서 양해가 됐어요. 우리가 목사님 모셔오는 게 목적이지, 사모님은 애들 재학가림 할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평소에는 애들 곁에 계셔도 됩니다. 양해가 다 됐는데 사모님이 애들을 원룸 하나에 집어 던져놓고 남편을, 신랑을 따라 한국에 나와버린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사모님이 웬일일까? 그 사모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왜?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불안하니까. 늘 눈동자를 보면 임재범의 노랫말처럼 불안한 눈빛과 눈알이 바짝바짝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항상 볼 때마다 붙여준 별명이 뭐냐 하면, 넌 불운한 천재다. 항상 앞에 가요. 근데 그게 다 맞아요. 한날은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야, 내 며칠 날 들어가는데 라이드 할 사람이 없다. 짐은 많고. 시간 되냐? 알았어. 그 정도로 친하니까. 그런저나 뭐 요즘 잘 못하잖아요. 내가 나갈게.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출구에서 기다리는데, 창피해가지고 빨간 티에 백바지를 입었는데 세상에 등에다가 그 백팩 있죠, 백팩. 그거를 이렇게 메고 나와요. 그 우리나라에 그때는 아무도 그거 어른들이 안 메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야, 가까이 오지 마. 그 벗어라. 그게 뭐냐, 어른이 돼가지고, 목사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두고 봐라. 5년 안에 이거 다 메고 다닐 거다. 근데 5년이 뭐예요? 3년 안에 한국의 할머니들까지 이거 다 메고 다니더라고. 백팩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감각이 뛰어나니까, 이 친구 쭉 시내 나가면 이게 다들 쳐다봐요. 패션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하나는 저 친구를 한번 따라해 본다고 3개월을 따라하다가 나가 떨어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요. 그 대구 그 시골 옆에 거기 부임을 해가지고 세상에 예배당 이 무대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막 조명 달아놓고, 그러니까 시골의 장로님들이 기절을 하죠. 이게 뭔 난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요지는 앞으로 경배와 찬양의 시대가 도래할 거니까 무대부터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뒤에 우리나라 그 예배당 가면 옥황 황제들이, 상제들이 앉는 것처럼 뭐 용 그려 있고 포도나무 그려 있고 이런 거 싹 밀어놓고, 여기다가 청년들이 올라와서 경배와 찬양할 수 있도록 조명받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그 유진 피터슨 박사가 한 얘기 중에 참 기가 막힌 명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느리며 모호하고 시간이 걸려서 인간의 통제와 관리를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는 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잖아요. 생명체라는 것은. 근데 교회는 이건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이것이 무슨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로서, 생명 공동체로서 보이지 않게 고요하게 시간이 걸려서 모호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 속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항상 약점이 뭐냐면 내가 먼저 앞장서요. 먼저 의욕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결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으로 사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 결론을 먼저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원리가 제가 만들어낸 원리일까? 오늘 본문은 에피소드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어요. 기근이 임하자 이들은 아직 신앙이 옅은 때였기 때문에 아무 고민 없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혼꾸녕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 세계를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한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발치를 내다보는데 이상하게 요즘 그랬듯이 오늘 아침에도 자기네 목동들하고 조카네 목동들하고 자꾸 투닥거리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싸워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풀밭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먹거리 때문에. 큰 집 목동들이 먼저 와가지고 이제 소떼, 양떼, 염소떼를 먹이고 있으면 또 조카네 목동들이 밀어 닥쳐서 야 같이 좀 먹자. 야 우리 애들 먹일 것도 없어. 딴 데 가서 개척을 하든지 알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목지 때문에 맨날 아침마다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고륙인데 싸움 나겠더라고요. 조카를 부릅니다. 야, 네 좀 보자. 야, 앉아라. 예, 어르신. 웬일이십니까? 너도 아침마다 이 볼상사나운 광경을 보고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니네 목동들하고 우리 목동들하고 자꾸 저 풀밭 때문에 싸우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야 이제 뭐 나야 삶을 얼마나 살겠냐. 그래도 너는 아직 손에 땀이 있고 할 일이 많으니까 분가해라. 이참에 분가하자. 나는 이 제안을 한 사람인 만큼 모든 우선권을 내게 주마. 네가 먼저 좋은 데 다 택해 가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그냥 여기서 털을 잡고 장막 생활을 하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통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초목지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체수는 이 소떼 양떼들은 새끼를 치고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먹거리가 모자라죠. 땅은 새끼를 칠 수가 없잖아요. 가끔 땅도 새끼를 치더라고요. 치기는. 저희 어머님이 황해도 해주 분인데 6.25만 거의 다가오면 네 남매를 앉혀놓고 항상 고향 과수원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그 외할아버지 댁이, 그 어머니 아버지죠. 외할아버지 댁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부자였대요. 몰라요. 난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어머님 말씀에 과수원도 끝을 볼 수 없는 과수원이 2개가 있었고, 또 그 황해도 해주역 앞에 장병들이 몇백 명씩 묵고 가는 여관, 그 오늘 같은 무슨 러브호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관도 2개나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 그 당시 50년대에는 그 사람들의 부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70년대는 집에 자가용이 있냐 없냐가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50년대는 부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집에 전축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곡하고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딸에게 전축을 2대씩이나, 그것도 2대, 항상 뭐든지 2대 사주셨어요. 그 정도로 잘 살으셨대요. 그러면서 6.25가 다가오면 그 고향 얘기를 하시는데, 고향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 과수원 평수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이 땅도 새끼를 치나 그랬어요. 근데 땅은 새끼를 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쾌재를 불렀죠. 이야, 이제 나도 독립을 한다. 그리고는 이제 우선권을 줬으니까 어디가 좋을까 하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가 막힌 곳을,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쉽지 않은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를 만난 거예요. 야, 여기다. 이 친구 눈에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10절을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만 전체 시작. 아멘. 자, 딱 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으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으면 애굽 땅 같았지, 이 2개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무슨 땅이요?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에 얹어져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런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저희가 60년도에 서울 거리에 가면 미군 트럭이 막 다녔어요. 그러면 그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기부며 추인껌 그랬어요. 껌 한 통 달라고. 그리고 저희 이모부님이 그때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미군 부대 근무하면 그건 대박이에요. 어느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모부님 댁에 가면 미군 미제 물건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돌아가셔서 집에 방학 때 되면 4남매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동두천 이모네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애가 3이에요. 여기 4이 가는 거예요. 그럼 고아원 같아요, 집이. 그러면 이제 이모부님이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인천 염전이에요. 굉장히 짜요. 귀떨어진 동전 하나도 달달달달 떠는 분인데, 딱 하루 푸는 날이 있어요. 월급날
밤을 새고 들어와요. 그러면 항상 그 동양화 그림의 취미가 많으셔서 이제 이걸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품이 짜다 보니까 도리직구땡인가를 하시는데 이분이 웬만한 카드에는 배팅을 안 해요. 그냥 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잃는 법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따요. 그러면 따가지고 들어와서 자는 7놈을 다 깨워요. 그럼 뭐 애들이 해롱해롱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내복바람으로 앉아 있으면 제일 먼저 저한테 네가 어린 나이에 장남이 돼가지고 고생이 많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서 막 수표를 막 꺼내요. 수표를 그 짠 분이. 그러면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수표를 보고 막 재벌된 기분으로 내복 안에다가 쑤셔놓고 화장실 가서 다시 쳐다보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머리 태근아 물 좀 떠와라.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받쳐서 떠다 드리면 어제 이모부가 나눠준 거 다 어디 갔냐? 그리고 다시 수금을 싹 해갑니다. 그래도 미제 물건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학교 개학하면 학교 가져가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애들이 이거 메이드 인 USA야 그러면 그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때는 미제 물건이라 그러면 최고 좋은 것의 대명사예요. 또 어디 가다가 이렇게 멋있다 그러면 여기 꼭 미국 같아. 그러면 표현이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요즘 누가 여기 미국 같아 그러면 촌스럽다 그러지만 좋은 게 한국에 다 있으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여기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잠시 머물렀던 그 애굽의 문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딱 보니까 여기 미국 같아 그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근데 그 앞에 뭐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이 표현이 왜 붙었는가 그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대인들은 복의 원천의 근본이 여호와의 동산, 애굽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완벽했던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쭉 와보니까 네온 사인 돌아가죠. 사람 북적거리죠. 야, 여기 뭘 해도 여긴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 어디다 말뚝을 박아도 여긴 되겠다. 이렇게 딱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같았더라. 근데 그것이 누가 주신 복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걸 복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시대가 있었어요. 네? 제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국 교회는 아무리 정부 바뀌어도 부동산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그건 남이 잠자리 뺏는 짓입니다. 한국 지금 집값이 미쳤어요. 계속 더 뛸 겁니다. 아니 아파트라는 게 남이 지붕 위에다가 벽밖에 없는 건데 그게 몇십억씩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 그걸 자꾸 투기로 악순환을 시키니까 점점점 없는 사람들은 떠밀려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요. 이 집값 부담이 너무 커서. 한때 어느 정부에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영끌을 해서 어쨌든 집을 사게 해가지고 지금 다 내놨어요.
그 감당 못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잡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한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막 2배, 3배 오르고 11조 들어오니까 교회는 좋죠. 하나님이 집사님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고신 측의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잠실 한복판에서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더 예배당을 짓기에는 교인들한테 너무 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분리개척을 하자. 근데 부목사님을 정해서 내보내는 건 분리개척이 옳게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해서 기도 끝에 내가 성도들을 데리고 아예 경기도 쪽으로 나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이 어른이 그 성도들을 데리고 경기도 용인 쪽으로, 그때는 용인이 개발이 안 될 때입니다. 동네 같지도 않을 때예요. 그때는. 계속해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조그만 터를 하나 사주셔가지고 그 임시 가건물 있죠? 그거 판넬로 된 걸 그걸 지어서. 근데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정직하게 하니까 금방 그때 막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때예요. 서울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이 교회가 금방 성장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판단에 요즘 젊은이들이 부부가 본당에 먼저 와서 등록을 안 합니다. 저희 교회도. 먼저 교회 학교에 애들하고 같이 한 달을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교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또 복음에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다. 시설과 모든 걸 다 같이 봐요. 이게 판단이 딱 결정이 되면 그때 등록을 하고 딱 아들 떼놓고 그때서야 부부만 본당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목사님이 그걸 판단하고 우리도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은 마련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걸 이제 터를 내놓으려고 새로 옮겨서 지어야 되니까 알아봤더니 그때 용인에 부동산 바람이 불어가지고 샀던 것에 말도 안 되는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그 액수에 비해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땅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건물값은 그건 뭐 얼마 안 되고 엄청나게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당회가 미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불로소득에 의해서 시대의 투기바람에 오른 땅값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그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하고 교회는 순수하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짓기로 하자 하고 그때 돈으로 몇십억이에요. 그걸 사회에다 환원을 해버렸어요. 예? 이게 한 번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폭등해서 차익 생겨가지고 11조 하면 목사는 복 받았다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롯은 불행하게도 애굽의 문명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야, 여기야말로 미국 같다. 여기야말로 애굽 땅 같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그리고 글로 옮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쫓겨난 방향이 어디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동쪽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동쪽으로 쫓겨나서 성전 모양의 구조를 보면 서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깁니다. 롯은 반대로 가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의 발자국을 그대로 걷습니다. 동쪽으로 옮긴지라, 이런 표현들이 무심히 그냥 쓴 방향을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밝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아담이 걸었던 족적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본문을 잘 보세요.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저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 흙먼지 날리는 거기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자, 문법적으로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할 때 이게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네요. near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니고 소돔 근처에 텐트를 친 거예요. 장막을 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near,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지 눈에 그렇게 좋아서 갔다면 그냥 들어가 살지. 이건 뭐 앉은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near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3절이 그 답을 주죠. 13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롯이 옮길 때 저거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당연히 알고 가죠. 그러면 롯이 인생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의 표준, 기준이 뭡니까? 만몬의 원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기 가면 이익이 되겠거든. 그러니까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보통 그래요. 가서 돈만 벌면 되지 뭐.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교회를 하나 맡아서 하다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한 11시, 12시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 속에서 충격을 많이 받아요. 역시 누가 비명을 질러요. 전화 속에서. 11시 된 것 같아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제가 목회하던 그 미국의 교회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부들부들 떨면서 빨리 좀 내려와 주세요. 어딜요? 지금 남편이 근로소리 문을 닫다가 보통 그분들이 리코상을 합니다. 문을 닫다가 한국 사람들이 캐시 장사를 하니까 보통 캐시 있는 걸 알고 총을 쏘면 소리가 나니까 이 골목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길 때렸어요. 강목으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함몰이 됐겠죠? 지금 코마 상태로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어딥니까?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가면 5번이 큰 고속도로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가면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는 낮에도 드라이브바이 슈팅을 하는 마약 판매 거리예요.
끔찍한 거리입니다. 저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 마약거리처럼 방불한 거리예요. 근데 그 동네가 얼마나 험한 데인가 하면 처음에 차이니스들이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다가 갱들 등살에 손 털고 나간 동네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베트남계가 들어왔어요. 이런 베트남 사람들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냥 딱 이슈가 생기면 목숨 걸어요. 얘네들은 머리도 좋고, 베트남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UCLA 보통 매년 수석을 얘네들이 해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요. 인도 아이들하고. 그 베트남계들이 와서 상권을 잡고 장사를 하다가 결국 갱들에게 떠밀려서 손 털고 나갔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주이시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동네 내력이에요. 주이시들이 들어와가지고 걔네들하고 또 총질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손 털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기대를 깨지 않게 코리안들이 들어와서, 코리안들은 기본이 다 군필이에요. 다 총을 쏴요, 일단은. 결국은 갱들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안들은 내가 봐도 지독해. 2시간, 3시간을 자고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저건 인간도 아니다. 쇳덩어리냐? 어떻게 로봇이냐? 어떻게 2시간, 3시간을 자고 투잡, 쓰잡을 뛰냐? 머리 좋죠?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코리안들은 어디 가도 홈리스들이 없어요. 마약하고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가끔 눈에 띄어도 결국 거기에 모든 상권을 다 장악하고 이 사고당한 집사님 가게가 거기서 제일 큰 마켓입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이 캐시 되면 여기 이제 유리가 쳐져 있겠죠. 이게 방탄유리예요. 그리고 구멍이 옆으로 뚫려져 있어요. 홍모를 위험 때문에. 중앙에 뚫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실탄장전한 시큐리티 가드들이 계속 도둑질하는 거 막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목숨 걸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게를 한인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장례 다 치르고 신방 가서 보니까 밥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 여기 사는 한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영업 현장이 여기 있는데 다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그 경계선에 유대인 마을, 백인들 마을에 다 거기다 집을 사놓고, 그 집을 살 때도 꼭 수영장 딸린 집을 사요. 폼 잡느라고. 난 거기서 한인들이 수영하는 걸 못 봤어. 응? 때 되면 잠자리채 같은 걸로 떨어진 낙엽이나 줍지. 관상용 수영장이에요. 우리 여동생네 집도 가보니까는 방이 8건데 수영장이 있더라고. 그 뭔 집이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거기에 애들 노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센트럴 그 바깥에 경계선에서 대부분 한인들이 삽니다. 안 들어와요. 벌어만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멕시칸들, 흑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법을 한인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near Sodom. 이제 무슨 뜻인지 확실히 들어오죠? 그래서 롯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기서 벌어만 먹으면 되지. 내가 그 안에 뭐 들어갈 장소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자, 그런데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몸이 한번 젖으면 이왕 적신 몸
제대로 벌자 하고 창세기 14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장이 채 안 넘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는 지금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he was, 돼 있군요. He was living in Sodom. 그러면 저 말이 영어 성경만 봐도 확실하게 표현이 돼 있죠. 저 어디에 들어가서 합니까? 예, He was living in Sodom. 전치사가 in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경계선에 서 있다가 이왕 적신몸 제대로 벌자.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느새 들어가 사네요.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19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롯이 어디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두 종류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을에서 제일 유지, 부자이거나 재판관만 성문에 앉습니다. 자, 그러면 롯이 흘러온 인생의 행로를 툭툭 한번 굵게 찍어보세요. 처음에는 근처까지 갔다가 제대로 벌자 하고 안에 들어가 살아요. 열심히 잠 안 자고 투자 쇠자 뛰고 벌었겠죠. 벌어서 지금은 어디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이 말은 그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공했죠. 그 성공한 거예요. 열심히 돈을 쫓아서 밤잠 이루지 않고 들고 뛰면 돈 벌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롯의 성공을 놓고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네 가지 질문. 첫째, 그의 이 성공이 그에게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소돔과 글자를 조금 키울 수 있나요, 혹시? 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절 시작. 7절 시작. 자, 7절을 그대로 두십시오. 저기서 의로운 롯이라는 말은 행위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셨으니, 왜 건지셨어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했는데 돈 벌고 성문에 앉을 위치가 됐는데 그는 8절 전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행복했나요? 속이 푹 썩고 있었어. 이게 사는 건가? 허무가 밀려오고 좋은 차 넓은 집, 애들은 이제 둥지를 떠나서 제 앞길 다 하게 됐는데 공허함이 밀려와요. 이게 사는 건가?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만 들어가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게 재방률 부동의 1위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힘드니까. 소파와 삼위일체가 돼서 그거 그냥 턱 빼고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남자들이 뭐 지점장 올라가고 부장 직급 달고
할 때까지 그 저절로 그냥 시간 되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즘은 은행장도 요즘은 뛰더라고요. 영업 안 하면 그 자리를 못 지켜요. 그 이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썩고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는 건가? 외로움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탈선해요. 그거를 술로 채워야 되고 불법한 관계로 채워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탈선하는 사람들 보면 다 외로움이에요. 정서적인 기초에서도 탈선을 해요. 그걸 술로 때우고 다른 상대로 때우고 이러다가 불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더라도 까지 그 뭐 아버지 하나 가정적으로 희생해서 가족이라도 잘 되면 그것도 뭐 유의미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9장 14절을 제가 이 본문은 준비를 안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19장 14절 좀 찾아서 띄워줄 수 있나요? 19장 14절. 자, 여러분 찾았어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저를 보세요. 뭘로 여겼다고 되어 있죠? 농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농담은 먼지를 털어내다 그 뜻이에요. 먼지를 털어내다. 너희들 교회 나가야 된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먼지 털듯이 아유 지금 세상이 삥삥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 온다 그래요. 엄마나 교회 나갔어요. 아버지나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 도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 집의 제사장 격인 롯에게 심판을 전할 것을 부탁했어요. 롯이 심판을 경고하니까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민 목회할 때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뛸 때 탁 팔아가지고 차익 챙겨서 이제 애들 남매 데리고 태평양을 건너요. 이유는 하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데리고 건너와요. 근데 뭐 아무리 한국에서 명문대학 나와도 처음에 딱 미국 떨어지면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는 미국 사람들이 봐주면서 영어 했으니까 잘하는 것 같았지 미국에서 딱 떨어지면은 하나도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영어 안 되니까 명문대 나와봐야 뭐 할 게 있어요?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딜리버리, 접시 닦기, 청소, 페인트 칠, 말 없이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 좋죠?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고 잠 안 자고 금방 돈 벌어요. 캐시 만져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금방 돈 벌면 제일 먼저 뭐 사는지 아세요? 꼭 수영장 딸린 집을 사요. 내가 미쳐. 그 다음에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차. 그것도 캐딜락 같은 걸 사요. 그러면 그 운전대에 앉으면 보이지도 않아. 조그매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뭐 갑자기 쏙 올라와. 보면 한국 사람이. 그걸 사요. 그리고 이제 방귀깨나 끼면서 좀 살만한데, 어느 날 돌아보면 애들은 널브러져 있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 뜻대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있었고 자기 사회가 있었다고요. 근데 부모의 그 어줍지 않은 욕망에 끌려서 건너와 하루아침에 고립돼 있고 하루아침에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외롭죠. 말 안 되죠. 학교 가면 대부분 왕따를 겪습니다. 그럼 그때 꼬이는 애들이 꼭 건강한 애들이 꼬일까요? 이상한 애들이 꼬일까요? 이상한 애들이 꼬이죠. 그래서 뭐 KKK당 같은 애들, 마약하고 술 담배는 기본이고 뉴욕 거리를 똥바지 입고, 똥바지 뭔지 아시죠? 예, 엉덩이 절반 까고 그 뉴욕 거리 청소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은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들이 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교회에 와가지고 통곡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저는 영어도 짧고 길게 얘기해 줄 게 없어요. 예? 딱 한마디 해줘요. Too late. Too late. 엄마들, 이제 젊은 엄마들 많이 계신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은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꼭 아빠나 엄마의 스킨십이 필요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두 푼 더 벌겠다고 그거를 공공기관에다가 맡기고 그냥 들고 뜁니다. 돈은 벌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결국 두 가지가 엉켜서 그래요. 여러분, 경영이라는 말 쓰죠. 그거 세상 세큘러한 용어가 아닙니다. 경영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나온 용어예요. 히브리 개념의 경영이라는 것은 첫째,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간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할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가만 보니 딱 두 개가 엉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또 꼭 먼저 해야 될 걸 나중에 하고. 그러면 인생의 경영이 뒤틀리는 거죠. 많이 해야 될 것도 딱 두 개가 안 돼요, 항상. 이게 성경의 질서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그 살결과 스킨십이 필요한, 돈으로도 환치가 안 되는 중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민교회 딱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눈매가 매서워요. 그 왜 저러나.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꾹 이렇게 담질 못해요. 왜 와이프한테 왜 그래요? 근데 데리고 살아보니까 괜찮던데.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모님은 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왜 사모님은 일 안 하시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철학의 문제니까 설득이 아니라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나가서 사모가 한 푼 더 벌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나랑 같이 신방 다니면서 교인들 아픔을 보듬고 살피고 기도 한 자락이라도 더 해주는 것이 내 목회 철학이니까, 이건 내 목회 철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 소리가 싹 들어갔어요. 못 알아들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한 번은 미국 딱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니까 뭐 모르는 애가 하나 와 있어요. 애기가. 누구네 집에 애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쭈물쭈물하더니 그 베이비시터를 신청한 거예요. 한 푼이라도 보태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데려다 줘. 누가 당신 보고 그거 하랬어? 당신 사모로서 교회 일에 집중해. 여기 돈 벌러 왔어?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데려다 주고 오는데 손에 뭐가 쪼물락쪼물락 뭐 있어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20불 받았대요. 20불. 그 봐준값. 그 사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번 돈이 20불이에요. 20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죠. 여러분, 목회라는 현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여기 다 겪고 계시겠지만 영원한 가슴앓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제품 찍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저 깊은 성도들의 외로움, 슬픔, 고통, 아픔. 제가 어제도 축도할 때 제 축도가 좀 달랐죠? 복중의 생명까지. 기억나세요? 그 축도를 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한날은 대낮인데 자매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예배당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낮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막 펑펑 울어요. 저 마지막으로 목사님 만나고 의논해보고 저희 배에 뛰러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제 큰애가 있는데 이제 둘째가 배에 있는 거예요. 시장놈의 새끼가 바람났어요. 그래요. 시장놈의 새끼가 누구예요? 자기 신랑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바람 난 건 난 거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보내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절히 위로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주일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올까 봐.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상한 또 결정을 했을까 봐 주일날 조마조마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어제 뒤에 와서 앉았더라고요. 혼자. 막 얼굴이 엉망이 돼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자매가.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기를 축도할 때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때부터 이 축도는 축도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뗐겠어요? 안 뗐겠어요? 어떻게 지워요? 목사님이 축복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워요? 정말 달덩이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쌍놈의 새끼도 돌아오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 현장이 그래요. 그런데 사모가 나가서 돈 번다고 돈 버는데 신경 쓰고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가 집중이 되겠어요? 맞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목회자들의 이민 목회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제가 또 알아요. 다녀보면 정말 이민교회가 싱가포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민교회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몰락 수준이에요. 그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뉴욕 쪽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하면 특별히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독한 정서를 너무 이해해서 제가 가죠. 꼭. 자, 여러분 이제 지역적인 얘기는 좀 자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았고 가족도 콩가루 집안이 됐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사회는 롯이 평생을 살다시피 한 소돔과 고모라 사회는 건강했나? 의인 10명을 못 찾았어요. 결국 불심판에 떨어지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롯은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했어요?
한 게 있더라고요. 남긴 게 있어요. 자, 36절을 띄워주세요. 19장.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 다 같이 시작. 마지막 절. 두 딸을 통해서, 그게 고모라와 소돔의 풍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친상간을 통해 기대보존을 하겠다는 불법의 행위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암몬과 모압의 씨앗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헤집어 보세요.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목덜미를 물리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빠뜨려지지 않는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거 누가 남긴 거예요? 누가 남겼어요?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역사입니다. 역사는 딱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정리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그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남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족적을 살펴보면 살필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뭐의 조상이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또 이삭이, 야곱이 물려받았던 모든 육의 부까지도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진 겁니다. 영육간의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오늘 출발한 성경의 언저리에서 살펴봐야 돼요. 13장을 다시 열어서 우리 봅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4절을 보세요.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9절부터 읽읍시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 같이 10절 시작. 스톱. 자, 여기 보시면 이에 롯이 뭘 들어?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여기 히브리 말에 눈을 들어라는 말은 중요한 동사입니다. 눈썹 사이를 뭐라 그러죠? 미간이라 그래요. 미간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발 뒤꿈치를 바짝 들어서 야, 어디가 좋을까 조망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눈을 든 주어가 누굽니까? 롯이 내가 그 뜻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자, 그런데 14절로 건너뛰어서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돌아왔지만 결국 인생은 뭐죠? 이 싸움이에요. 내가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는 길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내가 눈을 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우리 아들 스스로 눈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이중 나그네를 살아가는 이 땅의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원리가 되고 적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